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죠.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의 문제가 터져서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고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며 찾아오는 이웃들의 절규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한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돈을 듬뿍 가져다 쓴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 덕에 그래도 이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줄 알아요? 다 제 친정이 도와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 말 그만할 수 없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구만. 다 알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이 나와 결혼한 것이 다 돈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속았단 말이야. 당신한테 사기당했다니까. 아이고 억울해. 아내의 바가지가 신경질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고 칼까지 들고 나섭니다. 피곤해진 남편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내만 보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뿐이죠. 이렇게 간신히 견디면서 그저 그런 결혼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85%이고 좋은 결혼은 10%,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고 응하는 사람이 겨우 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미국이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행복한 결혼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5%였다니 100쌍이 결혼해도 행복한 부부는 5쌍 뿐이라는 뜻이 되네요. 심지어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내다가 자녀들이 짝을 만나 가정을 떠나고 나서야 결심을 한답니다. 저들은 D-Day를 남편이 퇴직금을 타오는 날로 잡고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날 딱 반을 잘라서 가슴에 안고 이혼을 선언하는 일본의 주부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 무서운 일이죠. 남편의 말만 들으면 아내가 악녀 같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 남편이 사악한 마귀처럼 여겨지니 참으로 혼란스러운데요. 그만큼 각자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일례를 들어보죠. 아내는 지쳐 들어오는 제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하라고 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이러니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왜 조금씩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러세요? 대충 말해주면 당신은 아무래도 수상해. 바람난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 말하기 싫어하는 거지.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 이러다가는 제가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아내가 그럽니까? 아내의 요리 솜씨는 기똥차죠. 하지만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좋은 면도 많은 아내라 버릴 순 없고 어떻게 아내를 변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어제부터는 그만 헤어지자고 막고함을 치고 싸웁니다. 사모님이 제 집사람을 한번 만나주세요. 사모님은 남편은 괜찮은데 아내가 되게 나쁘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남자가 집에만 오면 벙어리가 돼요. 바깥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매일 그 타령이에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쿠 피곤해 하면서 퉁퉁 부어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 그만 자자 하면서 입이 아프다고 손짓으로 휘늉만 하니 내가 벙어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부부는 결혼 초부터 불행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니까요.
원래부터 사랑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이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혼이 됩니까? 남편이 피곤해하면 그냥 두세요. 편히 쉬게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사모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씀. 별별 수단을 다 썼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가 가정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제 친정아버님처럼 가장에 해야 할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 남편은 가정을 하숙집으로 알아요. 한마디로 가장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폴어머니 밑에서 커서 아버지 역할을 모른다니까요.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도저히 물러설 기미가 보이질 않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간에 상대방을 격분케 하는 더러운 말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부부 사이가 뭘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고쳐주는 관계가 아니고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덮어주는 존재로 하나가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무조건 덮어주고 장점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란 글귀가 어느 기도원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어린이날 등이 많이 있지만 정보사회 물결 속에서 많은 가정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아서 서로 담을 쌓아놓고 악을 쓰고 있으니 하루나 이틀 가정의 달 행사로 외식이나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골마 응어리진 가정의 문제들이 끝날 일이 아니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라고 했고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부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 그리고 예의를 지켜서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